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신만의 고유 공간, 어떤 고유 영역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감정의 변화나 기복 없이 언제나 일정한 상태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 그게 신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행위대로 보상해 준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행위는 구체적으로는 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재물을 바친다든지 신을 위한 집을 지어준다든지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인간과 동떨어진 곳에 존재하면서 인간이 자기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복도 주고 벌도 주고 그런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한 신도 있기는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질투도 하고 화도 내고 제우스 같은 신은 사람 여자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 여신은 그걸 질투해가지고 사람한테 찾아가서 저주를 내리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불쌍히 여긴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과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위주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읽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내용은 읽기만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평이한 내용인데요. 근데 그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당황스럽고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예언자한테 이런 일을 시키신다고? 놀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예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였다고 할 만한 그런 때입니다. 나라는 부유하고 강력했지만 그 부유함은 외국과의 무역으로 인한 것이었고 강력함이라고 하는 것도 주변 국가들과의 동맹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강력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였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주변 국가들 덕분에 부유해졌고 강력해진 것이고, 당연히 그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에 물 밀듯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독재와 착취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부유함은 왕실과 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북이스라엘의 강력함은 백성들을 억누르고 학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 호세아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특이하게 다른 예언자들처럼 이제 말로 선포할 뿐 아니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 오늘 말씀에서는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읽고 있으면 야, 이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예언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고멜은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호세아하고 결혼한 이 고멜은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결혼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이용당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용하실까요? 사람을 뭐 전혀 존중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이게 단순한 비유냐, 아니면 호세아가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세아가 실제로 그렇게 결혼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사실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호세아가 실제로 고멜이라는 실존 여성과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 따지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런 부분에 이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따지기 시작하면 이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초점이 흐려지게 돼요. 초점이 딴 데로 옮겨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냐 안 했냐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고멜을 매매춘 여성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바알 신전에서 남자들을 상대하는 바알의 여사제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란하다는 말이 단순히 뭐 음행을 저질렀다, 한번 뭐 외간 남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 남편의 아내로 살지 않고 많은 남자들과 동침하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음란하다는 말이 뜻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고멜이라는 여인이 음란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 전에 이미 많은 남성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매매춘 여성이거나 아니면 바알 신전에서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러 오는 남자들과 동침했던 바알의 여사제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오늘 1장에서는 호세아가 고멜과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낳는데요, 첫째만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둘째와 셋째는 그냥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의 아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둘째와 셋째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3자녀를 낳는데 계속해서 호세아의 아이만 낳았다, 그러면 음란하다는 표현이 별로 적절하지 않지 않겠어요?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평원에 있는 도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궁전이 있었던 곳이고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 사제들을 학살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 좋은 이름 아닌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으니까 좋은 이름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을 처단하고 바알 사제들을 몰살시켰는데 왜 하나님은 예후를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예후가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을 다 학살해 놓고서 자기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합 가문을 싹 깨끗하게 청소하고서 그 자리에 들어앉아서 자기도 아합이 했던 그 일을 되풀이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가문을 없애고 자기가 아합이 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호세아의 딸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로라는 말은 부정의 의미를 가진 접두어예요.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라고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호세아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고멜이 낳은 딸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로루하마가 젖을 때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도 그 아들이 호세아의 아들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이번에도 주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로암미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앞에 로를 붙이면 아까 로루하마처럼 부정의 뜻이 되어서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걸 호세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나는 얘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이름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로 이랬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뭐 우리가 그건 따지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보호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섬기면서 그 나라들의 우상을 들여와서 하나님 대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나란히 놓고서 우상들 가운데 하나로 대접을 했던 거예요. 국가의 안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힘으로 국제적인 동맹으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얘기가 그러면 무역도 하지 말고 외교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문제 삼는 것은 뭐 무역을 하거나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외국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지 않아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얻어들이려고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방법,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뭐 점을 친다든지 뭐 부적을 산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결혼하는데 궁합을 보기도 하고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 택해서 받기도 하고 이게 다 북이스라엘이 한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뭐 아기를 낳는데 사주를 봐서 그 아기 낳는 시간까지도 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게 바로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따랐다는 거죠. 뭐 손금 같은 거, 손금이라는 거는 썸 탈 때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지 그거 보고 운세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은 믿음의 균열을 가져오는 일이에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을 봤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게 맞았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점이 맞네? 다음부터 무슨 일만 있으면 점 치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점 치는 걸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된단 말이죠. 첫째 아이가 결혼하는데 궁합을 봐서 결혼했더니 잘 살게 됐다. 그러면 둘째, 셋째 다 궁합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치지 않겠냐 말이에요.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건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저렇게 우상에 빠졌을까요? 그들이 우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또 외국의 우상을 들여오면서 한번 섬겨볼까? 뭐 그러면서 거기 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좋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상은 그런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아요. 재물만 갖다 바치면 다 좋다고 그러고 복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에게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북이스라엘보다 나을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하잖아요. 세상의 성공과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9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서 끝난다면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얘기의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9절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9절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10절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고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야, 넌 내 백성 아니야,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의 민족, 자기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셔서 화를 내신다는 것일 뿐이에요.
너 내 자식 아니야가 아니라 너는 내 자식인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라는 말이죠. 불쌍히 여긴다라는 히브리어는 자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온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화도 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난 너 더 이상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번영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시는 것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자녀 삼아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동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로 지키시고 돌보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신만의 고유 공간, 고유 영역에서 존재하고, 그런 곳에서 감정의 변화나 기복이 없이 언제나 일정한 상태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행위대로 보상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신의 모습과 전혀 다르고 어쩌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고,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여전히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물론 이게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의 죄를 그냥 묵인하시고 죄 지어도 뭐 상관없어, 나쁜 짓 해도 그만, 그런 분은 아니에요.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으면 속상해하시고 화도 내시고 필요하면 벌도 주시지요. 하나님은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쓰시고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화내고 벌 주는 것으로 끝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심판은 짧고 은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벌 주고 망신 주고 없애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쾌하고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듣기에 따라서는 불쾌하고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얼마나 안타깝게 찾으시는지를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화도 내시고 우리에게 벌도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연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잠깐 동안 화를 내고 벌을 주시는 일은 있어도 곧 다시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심판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실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기만 바라실 뿐이에요.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조금 힘들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긍휼을 받을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저기서 뭐 나한테 오면 내가 잘해줄게, 나한테 오면 어려움 다 해결해 줄게, 그런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버티고 서 있기를 바라실 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 이제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닌데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왜 그 모습으로 사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심판은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